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저희들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시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며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업자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14절 말씀 보면 이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선한 자는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행한 대로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상반절에 나온 마음이 굽은 자, 여기서 이 굽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 수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수구. 그런데 그 뜻이 변절하다, 이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 즉 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주는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한 결과 얻어지는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라질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느껴지듯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큰 공허함만 느끼게 될 뿐이며 원하는 것을 아무리 잡고자 해도 점점 멀리 달아나 결코 잡을 수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실제가 그렇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사실은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순간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기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보다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 많은 물질을 얻는다고 해서 기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거 좋은 것을 내가 귀한 것을 얻었다, 내가 그 순간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만족이 아니라 항상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뭘 해도 불만족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얻고자 그들은 온갖 악행을 행하고 방탕함과 패역함 가운데 빠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조금 더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와 같아요?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약과 같은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취미라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그래요. 취미로 여기는 것까지. 그런 것들까지도 결국에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극단이 되면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되느냐?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굽은 자가 궁극적으로 받을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마음이 굽은 자라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이 삶의 대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기쁨과 그로부터 오는 신령한 쾌락을 즐기며 그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냐. 야, 어떻게 예배를 항상 그렇게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쾌락이거든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성도의 쾌락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드림에서 오는 것이고, 기도함에 오는 것이고, 찬송함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은, 자,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새벽기도 누가 하라고 해서 힘듭니다. 그거 못해요. 못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이웃들을 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크고 기이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궁극적인 축복과 구원은 심판 때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며 쾌감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떡 중에 가장 맛있는 떡은 어떤 떡인지 아십니까?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 도시락 중에 제일 맛있는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인지 아십니까? 안 드셔보셨나 보네. 몰래 먹는 떡, 몰래 먹는 도시락이에요. 저도 그 생각나네요.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선생님이 칠판 보실 때 막 먹다가 해서 넣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2교시 3교시 다 먹고 점심시간에 다른 애들 거 뺏어 먹으러 다니고, 그것도 보면은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지 거는 지가 다 먹고 남의 거 뺏어 먹으러 다니니까. 혹시나 내가 성도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몰래 먹는 떡과 같은 것에 쾌락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몰래, 우리 가족들 몰래, 나 혼자서 즐기는 그런 쾌락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죄와 불법과 육신의 쾌락을 인생의 최고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결국에는 그런 육적인 열매만을 맺게 됩니다. 육적인 열매. 계속 거기에 빠질 겁니다. 그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몰래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 몰래 하는 거.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썩어질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고수하며 삶의 이러한 선한 열매가 맺어짐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